말씀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되 범사에 해야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힘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부의 시간에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 여러분,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 기초가 현찮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세워놔도 곧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초가 잘 다져져야 그 위에 이제 믿음이 점점 올라가죠. 그래야 그것이 하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일주일 내내 사무실 청소를 했어요. 2년 만에 이제 사무실 뒤집어 엎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총이 몇 개씩 굴러다니는 거 이렇게 봤어. 자료가 나오더라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90년도 초반에는 정회원이 한 100명 정도 됐더라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2000년도부터 점점 정의원 수가 줄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다가 그냥 마음이 그냥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주여, 이게 점점 늘어나도 괜찮은데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서 교회에 한번 그려봤어요. 기도하면서.
교회가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흥돼야 기쁘고, 그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합심을 해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야 행복하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제가 마음이 좀 좋지 않더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끝까지 그 이름들을 보니까 여기 끝까지 남아있는 이름들이 많아. 여하튼 떠난 이름들도 많죠. 돌아가신 분도 있겠죠. 그래도 남아있어.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희망이 있다. 그 이름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어요. 다시 이제라도 허물어졌으면 어때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전에도 잠시 후에 장로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와서 통화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막 집들이 다 무너지고 인삼 가시고 보고 뭐 그냥 하우스 세우는 거는 다 무너졌대. 그 정도로. 그래서 나보고 눈이 왔냐고 그러고 아니라고. 목사님 어디 해외 가셨어요? 그래. 아니 여기는 눈 안 왔다고. 다른 나라에 사시는 줄 알았고. 그게 난리도 아닌데 지금 그 정도. 거짓말인가요? 가봐 예배 끝나가고. 정말 눈이 많이 왔대.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눈 치우고 다시 복구해야지. 기초를 세워서 다시 세워야죠. 무너졌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것을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다시 기초를 세워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또 딱 떨어지네. 헬라그레 쓴 것도 아니고 강해가 마지막 강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초를 잘 세워서 무너진 거 그냥 무너뜨리면 돼요. 무너뜨리고 다시 기초 세워서 이제 다시 잘 세워나가면 이제 여러분 후대에 또 한 10년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래도 다시 교회를 기초를 잘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놨구나 이러한 존경받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제 기초를 잘 세우는 것.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성도들의 생활의 기초에 관한 내용.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듣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서 올해 이제 12월 달까지 다 정리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부흥되어지는, 영적으로 부흥되어졌으니까 또 외적으로도 부흥되어지는. 할렐루야.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근데 이러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좀 날개를 달고 이렇게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주저앉지 말고. 자, 오늘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기초를 잘 세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본다면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12절 마지막 부분에 알고라는 단어예요. 알고. 이 알고,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알아야 될 게 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 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게 참 기초를 잘 세우라고 했어요. 뭘 알아야 돼요? 목사를 알아야 돼. 목사. 이 목사를 알아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목회자, 목사를 저를 잘 알아요?
머리 벗겨지고 좀 찬양 잘하고 좀 생긴 건 잘생겼죠. 아멘. 밥살이야. 밥살이야. 강단의 제 말이니까 또 안 사주면 안 되잖아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가장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초 첫 번째는 목사를 알아야 돼. 성도들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성도들이 목사를 알아야 돼. 그냥 얼굴만 알고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친밀한 관계를 목회자와 잘 나누고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도와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멘 안 해. 아멘. 그만 두고 나가야 되나 이 교회. 별로 나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 부흥 안 돼요. 목사를 잘 알아야 돼. 성도가 담임 목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그 사역의 가치를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사역 가치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만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하죠. 수고로 지진하도록 일한다 그랬어요. 목사는 오늘 보니까. 둘째는 다스립니다. 여러분 정말 양떼를 잘 인도하기 위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항상 앞에 서 있어. 위협을 무릅쓰고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권하는 그러한 자가 목회자다. 그래서 성도는 이 목사를 알아야 돼. 목사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고 성도가 목사를 불러. 담임 목사 이름이 뭐예요? 누구였더라? 뭐예요 그거?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13절 읽어봐.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여기고? 가장 짧게 가장 귀히 여겨요. 가장 귀히. 저 여러분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가장 귀히 여겨야지 목회자. 옆집 아저씨 보듯이 그냥. 그리고 너희끼리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아? 화목하라.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와의 성. 근데 여러분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건 뭐 목사가 뭐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설교 잘하고 뭐 재능이 많고 저처럼 잘생기고 이래서가 아니라 있지도 않아 지금. 워낙 잘생겼으니까 아는 건데. 목사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특별한 종이다. 주님의 특별한 종이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가 뭐 무슨 대학교 나오고 돈이 많고 뭐 똑똑하고 이런 목사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 자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주님의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성도는. 그 목사는 여러분들 위해서도 일하지만 더 큰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야. 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목사의 말을 잘 듣고 가르침을 따르고 아주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러한 마음으로 목사와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뤄나갈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람 많고 적고 중요하지 않아. 그런 교회가 결과적으로 기초를 잘 쌓는 교회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이 관계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성도들은 이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거기에 힘써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들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올라라 그러는 게 아니야. 서로 권면하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어렵고 힘든 몸이 아픈 사람들 권면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 보면 가끔 그럼 어떻게 해? 아유 왜 그래 이러지 말고 그럴 수 있어. 좀 더 힘내자. 약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왕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올해 참으라 그랬어. 참으라고. 기다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참아야지.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교회 안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이 다 무너지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뭐 사람들이 많고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 왕창 무너져. 분명히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힘없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외면하기보다는 인내와 용서와 선행으로 그들을 인정하면서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제대로 기초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라는 표현은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큰 교회 어디서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그게 똑같은 거지.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어. 그냥 사람이 좀 많을 뿐이요. 교회 건물이 크고. 자 그러면 거기에 어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갈라지고 쪼개지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러면 개척교회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큰 교회 때문에. 괜히 그 교회 싸워가지고 문제 일으켜가지고 그 작은 교회들 나가서 개척하는 교회들이 전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면. 관계가 좋아야 돼. 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아론 한국교회는 큰 위기가 또 닥칠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화목한 교회예요.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목사와 성도가 화목하고 모든 교회가 화목하고 이 화목하다라는 것은 서로 뜻이 맞는다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아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돼요.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교회는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누구 사람 생각 따르다 보면 그 교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교회가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먼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적 생활의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세 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잘 새기고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년에는 어디 이거 좀 붙여놓을까 내가 생각 중이에요. 교회에다 좀 현수막이라도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항상 볼 때마다 아유 인상 쓰고 왔다가도 아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크게 좀 붙여놔야 돼요. 여기저기다. 항상 기뻐하라. 바울의 본면 기쁨의 서신 거예요.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돼서 내 피를 다 기꺼이 쏟는다 해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그 죽음 앞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기쁨을 찾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이에요. 고난과 섬김, 죽음의 순간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기 의미가 있어요. 감옥에서도 기뻐하잖아요. 빌립보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요? 감옥에 들어가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옥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내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써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의 사람이야. 바울은 기쁨의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기뻐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바울 서신 읽고 사도행전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 고통과 그 고난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했다.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이 돈이 아니야. 기쁨의 근원이 아파트 사고 이런 게 아니야. 기쁨의 근원이 뭐 좋은 자동차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밖으로 나가니까 자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 주여 주여 주 안에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 넘쳐.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한번 기쁨이 넘치세요? 물어봐. 시작. 네. 기쁨 집에 두고 오셨어요? 물어봐. 시작. 집에 두고 오셨어.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쉬지 않고 맨날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라 이게 아니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맨날 똑같은 말만 중얼중얼 이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따라합시다. 지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 찾아보니까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는. 말을 많이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는 줄 알고 그냥 서가지고 손 들고 쥐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복음 11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주여 하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 아셔 불러. 알아. 우리 애들도 벌써 딱 제쳐놔요.
그럼 알아 난 벌써 이게 돈이 필요한가? 뭐가 무엇이 필요한가? 금방 알죠 여러분 자녀들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하고 뭐 한 거랑 엄마 이러면 벌써 목소리 딱 깔면 뭔가 있는 거야 이거는 벌써.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주여 하고 그냥 딱 하면 하나님 알아 벌써. 너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 걱정하지 마라. 내 기도하는 척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마라. 괜히 앉아서 기도하는 척 하지 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뭐가 기초가 돼야 돼? 주기도문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죠.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기도문.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지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하라. 지치지 마. 지치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지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정해놓고 새벽이든 저녁이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앉아서 그냥 오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주님이 내 안에 기도는 뭐래?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흔적이 됐잖아요. 밥 먹을 때도 잠깐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한 30분씩 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마냥 그냥 막 헐레부터 밥 퍼먹지 말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과의 기도 시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게을리지 말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과부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얘기하잖아. 재판장 찾아가서 자기 억울하니까 들어달라고 계속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불의한 사람도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니 기도 생활을 게을리지 말고 때를 정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흔적을 매 순간순간 남겨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옆 사람 한 번 더 얼굴 쳐다봐요. 자꾸 쳐다봐서 지겨워요? 한 번 더 쳐다봐요.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물어봐. 시작.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물어보기만 하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해요? 하루에 몇 번이나? 몇 번이나 감사? 장로님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 수없이? 뭐 적어볼 때 적어봐. 몇 번씩 하는지.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할까? 한번 적어봐. 적어봐. 감사해. 자기 전에 한번 적어봐. 내가 몇 번 감사했나.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되어지는 그 방법은 이거예요. 감사.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신자와 불신자는 감사. 범사에 감사.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알죠? 하나님 알지만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잘 생각해 봐야 돼. 다시 생각하면 거꾸로. 내 삶에 감사가 없으면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감사해요. 일 잘 되면 감사하잖아요. 뭐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잖아. 예수 안 믿어도. 뭐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안 믿어도 감사하잖아요. 뭐 떡도 돌리고.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해. 근데 신자는 달라. 성도는 달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또 좋은 일 생기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이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 병에 걸려도 그냥 감사하고 뭐 문제가 잘못돼도 사업이 쫄딱 망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잘못됐어. 내 뜻대로 내 뜻에는 이거 문제가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잘못된 게 아니야. 더 크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넘쳐. 내가 몸이 아파졌어 갑자기.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몸 아픔으로 인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 아픈 것은 더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 내가 감사가 넘치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잘 믿다가 뭐 문제 생기면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안 깔려 있으니까 기본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쫙 깔려 있으면 못해. 쫄딱 망해도 그냥 붙어 있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래야 부흥되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결심하십시오. 하루에 하나님 앞에 감사 10번 하겠습니다. 결심하세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결심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지키는 곳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잖아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져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힘이 없어 그때부터. 성령의 불이 꺼져. 그래서 성령의 불은 언제나 켜져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켜져 있어요.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 성령이 꺼져 있어. 마치 라이트 깨진 자동차를 가지고 한밤중에 그냥 막 시속 100km로 달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나마 알아요. 성령을 소멸한 교회들은 절대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성도는 절대로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을 소멸시키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교회 안에 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교회는 이제 풍비박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라는 것은 성령을 끄는 불이요. 성령을 끄는 불이 죄예요.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적으로 교회가 움직여. 그럼 성령이 어떻게 될까? 이 안에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이 이곳에 계신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령이 이곳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여기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서 전해져야 되는데 말씀이 떠나버려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득해지고 죄가 가득해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다가 성령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져요. 성령이 없어지면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그때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못 이겨요. 시간이 다 됐네.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죄를 철저히 멀리해야 돼. 교회는 절대로 죄지면 안 돼. 말씀 따라만.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만 예언이 뭐예요? 뭐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 예언.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어디 예언 기도 받아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언이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예언의 책.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이 말씀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엉뚱한데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예언임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기도받고 다니면서 그거에 맞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사람이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 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듣고 꼭 삶 속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22절 범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20절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는 항상 삶이 신중해.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라면 아예 근처도 안 가. 악의 모양은 아예 버려. 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그것을 분별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아.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아. 이게 기초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흠없이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흠없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때 만드신 그 인간의 거룩한 형상이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 할렐루야. 이 부르심에 감사하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그 아침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가장 기본적인 거.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의 위치를 성도가 아는 것. 이거 교회를 편하게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교회가 화목을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큰 일도 아주 대단한 거 하기 전에 이 기본적인 거, 이 기초적인 거 여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것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